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제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인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속에 두게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로 한 세례를 받아 한 성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있게 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결국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속에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봉사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은혜와 직분을 함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소망을 했고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에는 내가 이 직분을 감당치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는 그러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도는 교회 속에서 이와 같이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봉사해야 되며 그 봉사의 정도는 어디까지이며 또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은혜롭게 봉사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그 무찌르고 온 이후에 도망가는 미디안 두 왕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까지 넘어서 추격하면서 자신들의 형제인 그 이스라엘 백성인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힘을 합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자,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무찌르게 있습니다. 이미 무찌르기 이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후 기드온과 300용사는 두 왕이 도망가는데 그 두 왕을 끝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왕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기드온의 300용사가 매우 지쳐있고 피곤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피곤하여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정도를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와 함께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있는 힘을 다하여서 피곤하기까지 봉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을 보면 바로 베드로가 그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순회 전도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루다에 이르게 됩니다. 루다에 이르렀는데 중풍병자 된 지 3년 된 애니아라는 인물이 그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를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고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결국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열심히 복음 전파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이 루다였습니다. 루다에서 얼마 안 되는 요바로 옮기게 됩니다. 요바에 옮겼는데 역시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을 떴기 때문에 시신을 깨끗이 씻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갑니다. 시신에게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강력히 기도한 후 그 여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건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자신의 그 주인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보면 베드로는 열심히 쉬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한 시간이라도 아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넘어가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그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안전병이 된 자를 하나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이 크게 소동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자들이 나타났냐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사역에 너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겁안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 겁안 죽은 그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하게 매를 맞는다거나 혹은 어떤 이들은 군대 가서 매우 심하게 매를 맞아서 일주일을 못 일어나고 그만 몸을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심하게 돌을 맞았는데,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매우 놀랐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 최소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지극히 피곤하였지만 그 두 왕을 쫓기 위하여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애썼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맡긴 사명과 그 의무를 있는 힘을 다해서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처음부터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중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열심을 충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의무를 다해야 되냐면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인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 많은 인물들 중에 느헤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성벽을 과연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성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는 가운데 그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농록을 먹지 아니하고 또 다른 방백이 했던 것처럼 땅을 사지 아니하고 그 성벽을 완성하기까지 전력 투구를 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있는 힘을 다하여서 수행했던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의무를 다하고 또 직분을 다하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이 있는 힘을 다하고 열심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에 대한 규정들을 주셨을 때, 특별히 상번제 규정을 주신 그 규정 속에서 레위기를 보면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불을 끄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무와 충성을 다하는 그 열심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왜 불을 끄냐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때로는 내 편의에 따라서 조정을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도를 우리 형편에 맞춰 조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일단은 상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오늘 본문의 두 왕을 죽이기까지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 임무를 끝까지 완성하기까지 달려가며 수행을 하였던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직무를 다하고 애쓸 때 또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삶은 나를 따르노라. 자, 지금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그 두 왕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용사들이 매우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에 해당하는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줘서 우리 군사들을 다시 좀 리프레시먼트를 좀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분명히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삶은 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6절 7절을 보면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사실 이스라엘의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숫곳 방백들뿐만 아니라 숫곳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유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너가 과연 그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너와 같이 미약한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오히려 이들의 도움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공동체의 언약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투로 나갑니다. 아이성의 전투에 나가서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 아간이라는 자가 도적질하여서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여서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아간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공동체로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손을 펴서 구제하고 도와줘야 된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너희들이 죄를 득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회원인 교회에 세례되어 한몸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와 같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책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12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이 말씀은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숫곳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해 보면 기드온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수고한 그들에게 숫곳 사람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떡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의 일에 있어서 교회에 필요한 것에 있어서 마땅히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수고하고 동역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그 수고에 동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속으로 두셨고 교회 속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오늘 본문에 숫곳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지만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도왔던 몇몇 교인들과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시초부터 그 사역을 지원을 합니다. 사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부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나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담임 목사님인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통하여 물질과 함께 그를 방문하여 위로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모든 너의 쓸 것을 채우리라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동역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생명 건지는 일에 이와 같이 동역한 것을 보면서 책임을 함께한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는 또 이와 같은 예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케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음을 보고 그것을 돕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바울의 손에 통하여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헌금을 통하여 바울에게 보내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 거액의 연보라고 말합니다. 거액의 연보를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정말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보면 지극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된 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그들이 헌금을 거액의 연보를 하여 바울의 손에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동역하고 필요한 곳에 나의 도움을 기꺼이 그곳에 투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개인으로 든다면 하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가이오 장로입니다. 가이오 장로는 그 당시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회하는 전도자들은 복음을 외치면서 누구로부터 돈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헌금을 받거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가난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이오 장로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올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공개하였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그들 손에 들려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1장 2절이고 또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비록 여기에서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그 사역이 선교사와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수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을 그가 축복하였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숫곳 사람들은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들로 향하여 누리는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기꺼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그곳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속으로 부르신 그 책무를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을 거절했는데, 그럼 왜 거절을 하고 이들의 속상한 적은 무엇이 있고 왜 그랬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오류를, 이와 같은 잘못을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숫고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피곤하여 지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떡을 줄 수 없는데 너가 누구간데, 너가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는데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기드온을 지금 경멸하는 말입니다. 경멸하는 말 속에서 절대로 떡을 줄 수 없겠다는 것은 너를 통하여 오히려 너를 도와주었다가 다시 미디안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손해이니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손해볼 일은 철저히 안 한다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적인 그러한 속사정을 다 내어던져버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도와주셔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에 대하여 몇 구절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고 비싼 기름을 자신의 몸에 바르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너희들이 관심조차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 요셉이 팔리는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37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팔리냐 하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자 하는데 팔기 이전에 요셉을 구덩이에다 쳐넣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형제들은 무엇을 하냐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구덩이에 쳐넣고 그들은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음식을 먹으면서 야 맛있다 즐겁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니 야, 이 동생을 통해서 오히려 돈이라도 좀 건져야겠다. 그리고 팔아넘깁니다. 요셉이 팔아넘긴 이후에 당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는 그들 마음에 전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6장 6절이 요셉의 환난으로 인하여는 너희가 전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 개인적인 이기적인 즐거움, 그러한 사치스러운 생활에만 마음을 두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일컫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드셨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나사로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이고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 부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거지인 나사로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인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 나사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얼마나 사치스러웠냐면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 고운 베옷은 애굽산입니다. 애굽산 베옷은 지금도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왜 비싸냐면 땀을 빨아들이는데 그 애굽 베옷이 잘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인 이후에도 그 땀이 끄적끄적한 것이 아니라 뽀송뽀송합니다. 그래서 여름 옷감 중에서 최고로 치는 옷감입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그 연애를 베풀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지옥으로 갔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삶, 은혜에 대해서 헛되게 하는 삶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도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려웠을 때 예수님의 형제된 그러한 형제들이 어려웠을 때 외면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염소 계열로 분리되어져서 그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은혜를 남용하고 그 은혜에서 오히려 위선자적인 삶을 살았던, 은혜를 다 헛되게 했던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속에서 언약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다해야 될 그 임무를 다 내어버린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행했다라고 그 왕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했던 그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로 두시고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두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교회 일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책임을, 공동체적인 책임을 통감케 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의 도움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어려움과 그러한 필요를 외면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기꺼이 동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함께, 구원의 은혜와 함께 직분을 주신 직분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피곤하기까지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크게 깨달은 후 구원의 은혜와 함께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끝까지 감당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감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와 함께 그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어떤 이유도 없었기에 끝까지 감당하고자 경주의 길을 마치기까지 달려갔던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오늘 기드온의 용서와 같이 두 왕을 죽이기까지 그리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피곤하지만 끝까지 수고했던 기드온과 용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 속에 두시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두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어려운 일들과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내 자신을 다하 드려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자원을 다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나 개인적인 중심을 다 내어버려서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